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가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광진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2년 전 8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13년을 봉직하다 1978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정광진 변호사의 집안이 참 좋습니다. 정광진 변호사의 형님은 우리나라 학원계의 효신 종로학원 창립자인 정경진 씨이고 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정광진 변호사의 조카가 되십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을 가진 거기에 믿음 좋은 교회의 장로님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정광진 변호사는 교회와 병원 등 많은 곳에 드러내지지 않고 많은 기부를 해오신 분으로 교회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큰딸인 윤민 양이 5살 때 한쪽 시력을 잃더니 12살에 남은 눈마저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정광진 변호사는 딸의 눈을 고치기 위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아무래도 판사직 월급으로는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가진 노력에도 큰딸 윤민 양은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서울 맹학교에 입학하여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다행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당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8년도에 미국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헬렌 켈러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귀국하여 서울 맹학교 교사가 됩니다. 큰딸인 윤민 양이 서울 맹학교 정교사로 취직한 지 9개월 되던 해인 1995년 6월 29일 정광진 변호사는 여느 날처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붕괴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붕괴 현장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고 언니 운동도 시키자며 나갔던 세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길한 마음에 한 걸음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고 현장 곳곳을 뒤졌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서울 시내 병원을 다 뒤지다가 다음 날 아침 10시쯤에 둘째 딸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당시 둘째 딸은 1살짜리 아들이 있는 아기 엄마였습니다. 둘째 딸인 유정양의 죽음을 확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딸인 윤민양과 셋째 딸인 윤경양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삼풍백과정 붕괴로 한순간에 세 딸을 잃습니다. 정광진 변호사에게 1995년 6월 29일은 세 딸을 잃은 날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날입니다. 그날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정광진 변호사의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 일을 당한 뒤 우리 내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이 세상이 끝나기를 바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정광진 변호사의 슬픔은 컸습니다. 세 딸을 한날 한시에 잃은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 윤민양이 교사로 있던 서울 맹학교에서는 윤민, 유정, 윤경을 기리는 3윤 장학재단 설립 및 기념비 제막식이 열립니다. 정광진 변호사가 큰딸과 셋째 딸의 보상금 6억 5천만 원과 소유하고 있던 7억 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토지를 기증함으로 3.6 장학재단이 설립됩니다. 정 변호사 부부는 제막식 축사에서 맹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큰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년 전인 2023년 5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정광진 변호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식 한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살았다. 아이들 만나러 먼저 간다. 여자한테 잘하는 법을 몰라 미안했다 라는 말을 마지막 날로 남기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제 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삼풍백과정 붕괴 사건 후 진상조사단에 의해 건축허가 당시 불법 허가가 있었고 건축비를 아끼기 위한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고로 세 딸을 한시에 잃었으니 불법과 탐욕의 이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생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고백인 자식 한이 많았다라는 말처럼 정광진 변호사는 1995년 6월 29일 이후 30여 년을 한이 많은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또 다른 고백인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살았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슬픔을 딛고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세 딸을 앗아간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남은 생을 살아왔기에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 딸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 나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한없이 미운 나라이지만 이 나라 구석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맹학교에 죽은 딸들의 목숨값과 애써 모은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분이 내어놓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세 딸을 앗아간 나라를 용서하겠다라는 용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기에 죽는 순간 한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재미있는 통찰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짧게 기록되고 있는 반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기사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참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정반대편에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서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운명하시기까지의 20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몇 장에 걸쳐서, 그것도 사복음서 모두에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 통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는 십자가에 매단 곳의 장소를 말하면서 누가복음은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곳의 진짜 지명,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쪽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 있는 성도들은 갈보리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골고다가 맞습니까? 갈보리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 칼바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라틴어 칼바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말과 갈보리라는 말은 모두 해골이라는 뜻으로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인데, 이 골고다 아람어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갈보리 라틴어로도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로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이죠. 만국 공통어에 가까웠습니다. 아람어와 라틴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를 말해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왜 해골이지? 이런 의문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왜 해골이지? 이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왜 해골이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의 지명이 골고다, 해골인 것에 대해 몇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의 지형 형태가 해골처럼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장이면서 동시에 공동묘지이기에, 그래서 해골들이 종종 발견되곤 했기에 해골이라고 불렀다라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해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장소로 해골이라는 곳으로 선전되도록 섭리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숱한 장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골고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골고다는 서두에서 언급한 정광진 변호사로 빗대자면 삼풍백화점과 같은 곳입니다.
정광진 변호사 부부에게 삼풍백화점 자리는 인생의 송두리째 박살난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골고다는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의 이름이 왜 골고다, 해골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골고다에 모여든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고다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 행악자이고, 두 번째 부류는 35절에 나오는 백성, 즉 구경꾼이고, 세 번째 부류는 35절에 나오는 관리, 즉 종교 지도자들이고, 네 번째 부류는 36절에 나오는 군인들입니다. 골고다, 해골에 모여든 네 부류의 사람들을 행악자,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 이렇게 줄여서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행악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사형을 당합니다. 구경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 모여든 사람들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라고 표기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예수님을 비웃으며 자기가 그리스도이면 자기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며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들입니다. 신포도주를 갖다 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신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식초를 컵에 따라서 한번 한 컵을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포도주를 주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신포도주를 마시면 얼굴이 찡그리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신 것을 먹었을 때 그 얼굴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 것을 마실 때의 얼굴 표정과 쓴 것을 먹을 때의 얼굴 표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신 것을 마시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갖다 준 것은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깔깔대며 웃게 하기 위한, 즉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진 곳에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문학에서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뜻하는데 동서남북은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종종 동서남북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 라고 할 때 그 동서남북은 정확한 동쪽, 정확한 서쪽, 정확한 남쪽, 정확한 북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쪽, 동서쪽, 동남쪽, 북동쪽, 남서쪽, 남동쪽, 서도 없이 많은 온 사방을 다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설명을 근거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이 네 부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각종 악을 행함으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각종 범죄를 저지름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구경꾼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떤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악이 자행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일이 아니다라며 방관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은 악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라고 표현된 종교 지도자를 봅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사람들과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군인을 봅시다.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게 하므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탄핵 정국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비꼬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소함을,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골고다에 모여든 네 부류 중 어딘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부류의 속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행악자의 일부분, 구경꾼의 일부분, 관리의 일부분, 군인의 일부분을 혼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 누군가는 행악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구경꾼에 속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관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군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네 부류의 속성을 어느 정도씩 혼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인생 포트폴리오 안에 비중이 다르게 들어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행악자, 어느 정도는 구경꾼, 어느 정도는 관리, 어느 정도는 군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해골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해골이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있는 장소를 해골이라 하는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위에서 말한 네 부류에 속해 있는데 모든 인생의 결국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 자체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악을 방조하며 살아가는 삶,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과 사람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해골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성경 어디도 나와 있질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찾게 될 때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때부터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해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해골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해골이고 우리 모두가 해골입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하면서 상대편을 향해 이 해골바가지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위에서 골고다에 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인생은 해골이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해골 같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4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저들이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잡을 찾으라 한다면 행악자, 구경꾼, 관리, 군인
네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해골들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이들을 사해 줘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행악자를 먼저 보십시다.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행한 자라는 뜻이기에 최소한 이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음 시간 본문인데 이 행악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신이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소합니다. 행악자는 악을 행하다가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었기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데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 사형을 받게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해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해골이기 때문입니다. 구경꾼, 관리, 군인을 보십시다. 우리가 보기에 구경꾼, 관리, 군인은 큰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구경꾼은 악을 방조하는 죄를, 관리는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세상을 정죄하는 죄를, 군인은 세상과 사람을 조롱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자신들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해골이기 때문입니다. 해골이 되어 양심이 죽었기에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 해골이에서 피 흘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해골이에 십자가가 꽂혀지고 해골이에 세워진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결국에 스며들게 되는 것은 골고다, 즉 해골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해골을 그려보시고 그 해골 머리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 피가 그 십자가를 타고 해골 바가지로 흘러 들어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해골이에 스며듭니다. 해골에 예수님의 보혈이 스며들어오므로 해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해골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해골이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골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나의 존재가 해골이라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적셔지게 될 때, 그동안 내 존재가 해골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인 미우라 야하코의 작품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인용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많은 깊은
어떤 깨달음을 준 작품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이런 기독교 작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미우라 야학교의 작품들은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치는 언덕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나옴이라는 아주 예쁜 아가씨입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총각 때 이 작품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나옴이라는 이 아가씨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아가씨.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갈까 하냐고 고민을 순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를 찾기 위해서. 나오미의 아버지는 고우스케라는 분이신데 직업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양치는 언덕인 것은 나오미의 아버지 고우스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와 사택이 언덕 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치는 언덕이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양치는 언덕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청순하고 예쁜 아가씨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바람둥이인 료이치의 꾀임에 빠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하여 이 료이치와 동거합니다. 료이치와 동거하던 중 료이치의 불륜과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나오미가 료이치의 꾀임에 빠져 아버지 품을 떠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나오미가 이 바람둥이 료이치의 폭력과 학정에서 벗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점점 회복되어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 집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던 중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 나오미가 살고 있는 곳, 즉 양치는 언덕으로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료이치가 나오미의 집으로 와서 용서를 구하자 나오미와 고우스케 목사님이 이 료이치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게 되는데 이 료이치가 장인어른인 고우스케 목사님과 나오미의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화가였던 료이치는 자신을 받아준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때 료이치의 옛 불륜녀가 료이치를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맞서다가 료이치는 죽게 됩니다. 양치는 언덕이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 두 군데 정도에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가슴이 저며와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깊은 여운을 준 첫 번째 장면은 나오미가 이 료이치에게서 도망쳐 나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한밤중에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어린 시절 수도 없이 이 현관문을 들락날락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며 그 추억이 깃든 현관문을 살짝 이렇게 만져봅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현관문을 만져보고 살짝 돌려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잠겨 있어야 될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안방에서 아버지인 고우스케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이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가슴을 저미게 하는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고우스케 목사님과 나오미의 용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료이치가 나오미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옛 연인이 유혹하게 되고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례가 치러질 때 료이치가 그려왔던 그 그림이 공개가 됩니다. 료이치가 그린 그림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며 그리스도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사나이의 얼굴, 그것은 틀림없는 료이지의 얼굴이 아닌가. 울고 있는 듯한 회한에 찬 그 료이지의 눈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것을 굽어보는 듯한 그리스도의 눈길은 얼마나 깊은 자비가 넘쳐 있는지, 그 넘치는 듯한 자비로운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다. 료이지는 지난날 해골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고우스케 목사님의 용서와 나옴의 용서를 경험해 가면서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인 그 골고다, 해골의 삶이었음을, 그러나 그 해골 같은 인생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그림으로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료이지의 그림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지난달의 삶이 해골 같은 삶이었지만 그 해골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삶을 살아온 해골인 것도 모른 채 해골로 살아가는 인생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해골이기에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골 같은 인생 위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보혈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의 혈관과 세포 속에 움크리고 있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골인 내 인생에게 보혈을 스며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치는 언덕이라는 작품에는 폐병에 걸린 료이지가 나오민의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료이지의 사과에도 나오민은 료이지가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료이지는 이제 나오민을 떠나려고 길을 이제 나서려고 합니다. 이때 고스케 목사님이 나오미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스케 목사님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미워하도록 되어 있단다. 서로 배반하도록 되어 있어. 아무리 성실한 인간이라도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남을 배반하고 있는지도 몰라. 너도 사람 하나쯤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지. 나오미, 사랑한다라는 것은 용서하는 거란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 양치는 언덕을 떠나려고 하는 료이지를 붙잡습니다. 고스게 목사님의 말을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즉 해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 해골 같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생명을 수혈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스케 목사님 말씀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즉 해골입니다. 이 해골 위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매다심으로 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게 하심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해골이에 적셔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골인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누리며 여전히 해골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흉측한 해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없는 해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런 흉측한 해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런 흉측한 해골에게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더 이상 해골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을 충만하게 수혈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